본문 말씀 중에 이제 포커스할 부분은 39절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같은 본문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절까지 읽어드리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란 말을 조금 더 쉽게 보면 근간이니라, 기둥이니라.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사상 누각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사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 근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강령.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기둥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인텔리전트 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부류의 인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뭔가 학교 공부도 공부지만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있으면 그것을 탐구하고 탐구했던 그런 유형에 속해서 학교 공부는 잘 못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가 못했다고 하면 학생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쳤다는 그거고요. 그래서 뭐 사당동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놓고 호기심이 많아서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이렇게 한 주에 이렇게 쌓아놓아서 한 그 주제를 이렇게 놀기는 열심히 놀면서 책을 보았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뭔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느냐 했다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좌우지간 호기심이 나면 견디질 못하고 책을 탐독했던, 때로는 밤을 새워서 새벽 3시까지 뭐 책을 탐독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혼자 훌륭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해서 참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열심히 그런 것을 탐구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름 섭렵을 하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나이가 조금씩 1살,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면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경 외에 많은 것들을 탐독을 하려고. 그래서 뭔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인생사의 핵심이 뭔지를 찾으려고 많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점을 찍은 게 이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사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제가 안경을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스마트폰을 저리 놔두고 왔는데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걸고 산대요, 사람들이. 제 표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때때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여기다가 걸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에 내 눈을 주고 내 귀를 주고 내 마음을 주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지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돌아왔다가 다시금 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좀 여유를 좀 놀고 싶다 하면 스마트폰이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내 자신과 우리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죠. 예, 싫어하시죠. 가끔 한번 그럴지라도 제정신 빨리 차리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원고를 써오고 뭐 다른 데서 강론하거나 강의할 때도 쓰는 본문인데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원고하고 관계없이 지금 순서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서를 바꾸더라도, 바꾸면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바꿔서 바꿔지는 대로, 이끄신 대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라스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라스카에 있는 동물을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온 세상을 사랑한다. 아프리카를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 아프리카 가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 의외로 여러분이 마음을 주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미워할 수 있는 대상들에게, 엔소지간에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무촌에 해당하는 대상 누군가요? 저로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가 무촌이죠. 자녀들은 일촌이라고 하죠. 제가 촌수를 잘 못 따지지만 이것만큼은 좀 따질 수 있습니다. 제 아내 사랑하는 것, 저희 아내는 저를 사랑하는 것, 네,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오늘 여러분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닫혀 있는 그분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옆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로 확장을 하면 날마다, 매주마다 자주 만나는 이웃들이 있으시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선교지에 15일 동안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첫날부터 군대 말로 그 다음 날부터 굴리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강의를 해달래요. 강의를 해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것도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현지에 있는 교사와 교사 후보군들에게, 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 전날 도착한 날부터 강의안 작성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영어로 강의하다가 버벅거려서 막 헤매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 현지에서 이렇게 들은 현장은 그렇습니다. 선교사들끼리 너무 아웅다웅이세요. 좋은 말로 아웅당이고요. 엔수의 엔수. 이 사람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막 불같이 올라올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통과해야 온 세상을 사랑하는, 나와 같이 동행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는 반열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너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만나게 되는 그 대상들은 어떻게 보여요? 저는 뭐 학교에 있고 또 어디고 어느 곳에 있고 그러는데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 별 것이 다 보여요. 안 볼 것들이 막 보여져요. 막 미흡고 막 그 태평양에서 빠져버렸으면 좋겠고 막 그럴 때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대상이. 제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 누가 잘못했는지는 일단 놔두고 오늘은 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저한테 잘못해서 제가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저런 거 일단 놔두고 네. 어느 순간 불쌍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병자들이 예수를 만나면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당신의 사랑으로 좀 자비롭게 여겨줄 수 없나요? 이런 외침처럼 그런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상대방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그 약점, 아킬레스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치면 내가 승리하지만 빌립보서 2장 3절의 4절을 보면 다툼과 허영으로 모든 것에 어떤 것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영이란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vain glory, vain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헛되고 헛된. 당장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것처럼 영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헛된 그런 영예가 있어요. 그런 영광,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어떤 것이든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흔들어 보려고 할 때는 내가 약할 때입니다. 가장 강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파괴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왔다가도 사라지게 되는 게 우리의 영혼의 중심입니다. 가장 강력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온 세상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지목하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상을 주제를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와 또 교회라는 울타리 이중적으로 이 주제를 백그라운드를 놓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기본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제가 두 가지를 읽고 있는데요. 개혁 성경과 개혁 개정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본문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조금 도치가 일어나고 있죠.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사랑하라입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사랑이 주 원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방금 소개한 본문 마태복음 22장 39절은 사랑의 방정식 중에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 그리고 이웃, 내 이웃을 어떻게 연결하고 구성해야 하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무엇이 관통하고 지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정식 중에 비밀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 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내 몸을 비추면 무엇이 보이나요? 복근이 보이나요? 요즘에는 몸짱, 얼짱, 신체 자아상, 신체적 정체성, 이런 게 대세입니다.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한번 복장도 보십시오. 비주얼이 좀 나타나게 있는 게 요즘에 대세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도 조금은 비주얼을 좀 내보려고 노력들을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하시는 것 같아요. 신체 중에 어느 곳이 가장 자신감이 있는 곳인지요? 이 본문에서 몸이란 자기라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가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좀 짧게 바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정리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유기체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기체, 동물 유기체, 인간 유기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기체는 생존이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돌보는데 열중합니다. 이 포인트를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포인트에 제가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하고자 합니다. 자기 몸을 돌보는 것에 얼마나 예를 쓰는지 모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보아야 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헤아려 하는 존재에 대해 너그럽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으면 괜찮은 존재이지만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주의와 방어의 눈초리를 주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방어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보호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자동으로 자기 몸을, 자기라는 존재를 보호합니다. 에베소 5장 29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은 사람이란 유기체는 언제든지 자기라는 존재를 보호하는 데 열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저의 존재 안에, 매일의 일상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본 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사가 나오니까 이제 강의할 때는 하겠지만 여기서 생략해야 되겠죠.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목숨을 붙잡기 위해서 선택하고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목숨을 포기하고 싶고 내던져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붙잡고 일어선 적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우해 주어도 괜찮으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우하면 불쾌감이 올라올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 몸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사랑하라는 말을 구체화시키면, 사랑하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는 들리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화하는 용어로 소중히 여긴다. 소중히 여기는 것,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네 몸뚱아리를, 내 몸뚱아리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자세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쳐다보아라. 너의 몸뚱아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너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가까운 이웃은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왜 무시하고, 왜 함부로 여기고, 그 속에서 그 원하는 것이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느냐? 왜 너만 소중히 여기느냐? 그런 외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늘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 내 영혼, 내 자신입니다. 생존과 자기 유익이 중요한 존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포인트를 살려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너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몸뚱아리처럼 아껴라. 소중히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뒤에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때 이 말을 써요? 성경을 읽어보다가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방점을 딱 찍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매 순간순간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강조할 때 이렇게 나는 여호와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이걸 놓치면 만사가 사상누각이니라, 이럴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관계 사이에서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한자로 표현하면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영어로는 self-love입니다. 자기애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이 자기를 대할 때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앞부분은 조금 여성을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캐시, 북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대요. 캐시입니다. CASH.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물 받으면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 상품권 받으면 좋아했습니다. 요즘에는 상품권보다 더 좋은 게, 더 좋아하는 게, 사람들은 만약에 선물을 받을 때 캐시입니다. 여성이 돈보다 더욱 바라는 것은, 돈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더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들이 용돈 주는 것 되게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나를 함부로 대우하지 마라, 나를 인간 대접해 주어라,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어라, 내가 용돈 줄 수 있을 때만 나를 소중히 여기지 말고 내가 용돈 줄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나를 소중하게 대우해 주렴 라고 그 속에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셔야만 합니다.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배인순 여사를 소개합니다. 최 회장과 이혼을 선택하면서 만인 앞에 자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코테이션 하는 표시입니다. 나는 남편의 애도보다 나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나를 무시하는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었다. 집안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포함돼요? 남편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남성들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데이트 중에 있는 남성들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당신의 파트너를 영원히 존중해 주세요. 어떤 남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요 라고 아세아나신학대학원 상담대학원에서 제가 한동안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예쁜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우자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봐요. 네. 현대인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한테도 엄청 애정을 쏟잖아요. 엄청 귀하게 여기잖아요. 한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관계, 두 사람 사이가 있습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인가요? 가끔 제가 관찰해 보면 가장 가깝고 소중한 관계는 엄마와 아들, 엄마와 딸, 이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담 심리학적으로 성경 안에서 볼 때 틀렸습니다. 아빠가 어떤 자녀를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안 됩니다. 오늘부터 안 됩니다. 어제까지는 돼도 부부 사이입니다. 사탄이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1번지 사이가 있습니다. 그게 남녀 사이, 부부 사이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창세기 읽어보세요. 역사가 이렇게 오늘의 제약된 세상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변질된 것에 원인이 된 때가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 이 사이를 공략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역사가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 여러분 한 사람과 또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사이, 사탄은 공략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그냥 평온하고 사랑이 100% 만땅으로 충만하고 에덴 동산처럼 그냥 사랑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맛있고 룰루랄라인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사단이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의 영혼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여러분과 어떤 사람 사이를 사단은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태평양에 그냥 옛날에 뭐 덕성몰이 한다고 그러죠. 그냥 덕성몰이 해서 태평양에 그냥 1톤 트럭 묶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하나 알려줄까요? 저 나쁜 놈, 달팽이의 속이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고용물질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달팽이가 녹음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그 다음에 티끌이 날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속된 말로 제가 빼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인 거죠. 오직하면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다윗의 속에서 이게 막 열불이 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의 어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가장 가까이 있는 엔수지간, 부부는 엔수지간, 좋을 때는 너무 사랑하고 그냥 막 뭉개고 뭐 이렇게 막 강아지 부비는 것처럼 부비고 저희 막내 아들하고 막 부비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이지만 수가 틀어지면 엔수지간이죠.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엔수지간이죠. 뭐 수가 틀어지면 그건 사탄이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거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 저한테. 제가 좀 기도를 게을리하죠. 평탄하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어요. 저한테 하는 소리.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게 내 자신이 행복하는 비결. 내 자신이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은, 아주 모든 게 형통한 사람은,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앞에 막힌 것이 없고 이렇게 뚫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뚫리면서 형통한 삶이, 그런 삶을 살려면 막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막으면 안 돼요. 부부 사이를 막고 있던 것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막혀있는 관계, 이 사이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이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영혼 속 깊은 곳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걸 극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주님이 그 속에,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아내가 아프고 병들어 있을 때, 남편이 직업을 잃거나 퇴직에 했을 때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요? 남편이 병들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지요? 삶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부부의 데스티니입니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부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하고 얼마 동안은 내 옆에 있는 짝꿍뿐이 안 보이지만 허니문이 끝나면 다른 여자들이 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남자만 그렇습니까? 여자분들도 다른 남자들이 들어온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어요. 50이 넘어서. 50대 후반에서 알았어요. 남자들만 이렇게 막 고개를 들어서 아름다운 미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쳐다본대요. 이렇게 180도로 눈이 보인답니다. 남자들은 시각이 좀 좁대요. 그래서 쳐다보아야만 고개를 돌리다가 얻어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불공평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사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해서 막 소중히 여겨지진 않아요. 기도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더불어서 행동을 할 때, 그릇 하나라도 밥 먹고 남자들은 설거지통에다 갖다 놓으시고, 때로 설거지를 직접 하시고, 주말에는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부인을 위해서 요리도 해주시고, 제가 저희 집에 주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3명의 자녀. 첫째 커플이 저한테 주례를 요청을 해서 주례를 했었는데 제안을 했어요. 주례사 마지막에 신랑 되는 친구한테 일주일에 아침 식사를 몇 번 해주겠느냐 했더니 영어로, 저희 사이가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영어로 주례를 했죠. 그랬더니 5 times. 그래서 저희 딸한테 물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몇 번 해줄 건가요? 했더니 2 times. 7 times니까 2 times. 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공략하는 제1번지 남편과 아내의 사이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잘 지내면 이게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들은 말한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나중에 결혼해서 똑같이 합니다. 제 전공이 이겁니다. 상담 심리 그리고 목회와 상담, 이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가족, 원래 전공은 패밀리 시스템을 전공을 했습니다. 가족 시스템을 이제 전공을 한 거죠. 그래서 가족 시스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한국에 왔을 때 덕분에 잘 팔렸습니다. 예, 공부한 게 잘 써먹을 수 있었던 거죠. 이곳을 방어해야 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이 진지를, 남편과 아내 사이를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해야만 합니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놈이 순간 들어와서 흐트러 버립니다. 흐트려졌을지라도 다시 알아차리고 제정신 차리고 이걸 방어해야만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성이 가장 원하는 것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소중히 여겨주면 모든 것을 던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마는 게 여성입니다. 아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사단이 공략하고자 하는 곳 어디라고요? 여러분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좋다가도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어제는 동무였는데 오늘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가? 오늘 왼수라니, 어제 동무였는데 오늘 왼수라니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룰루랄라한 곳이 아닙니다. 늘 평탄한 곳이 아니잖아요. 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충만해야지만 그러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다고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우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면 불쌍히라도 여기십시오. 어떻게 보면 다 약점이 있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온몸이 상처 투성이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건장하지만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운동하다가 김 교수님이 거기 무릎이 약하고 다리 발목이 약한 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번 치료를 받다 보니까 온몸이 고생하고 그런 흔적이에요. 그리고 아프고 뼈마디가 아프고, 살펴보면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몸들이 막 나이가 1살, 2살, 우리 장로님들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지만, 젊은 친구가,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조금 몇 살은 더 먹었습니다. 친구들, 학생들이 한 5살은 젊게 봅니다, 지금. 아직도 저를 50대로 봅니다. 여러분의 몸이 골골합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골골해요. 영혼이 골골해요. 소중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다 보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목포 영락교회 영원히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처럼,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허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그곳처럼 영락교회, 목포 영락교회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성가대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각 가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아름다움과 영원한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포 영락교회,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곳, 하나님이 갈망하는 목적이 있는 이곳, 하나님 이곳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모든 영락교회, 목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인들 되게, 성도들 되게 이 시간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